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외로움의 이유인데, 여러분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 모르겠죠? 밥 안 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외로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외로움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하냐 실패하게 하냐 이런 그런 이 시금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외로운 사람은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는 너무 높은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이 이제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 그거를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 외로움의 정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외롭다 그런데 뭔지 모르고 우리가 외롭다 그러는데, 근데 외로움의 정의가 있어요. 정의. 그냥 써왔으니까 저기다가 비춰주려다가 저쪽만 쳐다볼까봐. 외로움은 내성적 성격, 수줍음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대인관계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해 생겨나는 심리적 상태. 다시 읽어줄게요. 이거 일부 예배 드렸어도 또 새로울걸요? 자, 외로움은 내성적 성격, 수줍음 등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대인관계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해 생겨나는 심리적 상태.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래서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기술이 나빠요. 그래서 기술이 나빠서 대인관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딸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딸을 당하고 우리가 외톨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딸을 당하는 이유는, 그거는 무조건 딸을 지키는 사람이 나쁜 게 확실하게 나쁘지만, 근데 딸을 당하는 사람에게, 외톨이가 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너무 내성적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내성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 수줍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어울리질 못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라 그래도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이제 우리 교회도 A형인데 트리플 A형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황영광 전사님이 이제 트리플 A형은 아니지만 2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황영광 전사님은 이게 말할 때 아주 과묵하죠.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하면 그냥 웃으면서 네, 아니요, 요것만 해요. 말을 길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저거 이제 밥 넷이 먹으면 어떨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싸운 사람들처럼 계속 이제 밥만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직장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상하 관계라서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여기 이제 A형들이 둘이나 있는 거, 둘 맞죠? 한 명이야? 둘 맞대잖아. 황영광은 A형이 아니에요? 아니요? O형? A형 같은 O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고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슨 말하면 아니다, 기다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대화가 안 된다 그래. 정말 우리 집은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거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성적이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이런 또 이게 어른을 만났을 때 갑자기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일단 성격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룹에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거를 할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가가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말을 걸어도 반응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찮죠.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은 그게 굳이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서 굳이 말을 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안 다가가고 활달하고 뭐 말 잘하고 뭐 재밌고 이런 애하고 친하게 돼 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대인관계의 기술이 그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기술이 나쁘다는 거는 아이들이 놀면서 어떤 게임이나 뭐 놀이를 하면은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되고 자기가 지면 울고 막 우기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울고 불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이제 마음대로 해버리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놀려고 할 때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쟤랑 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질이 낮은 아이들은 그렇게 모여서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찍어서 쟤랑 놀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왕따를 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죄를 짓는 거고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보편적으로 안 하는데 그냥 놀다가 떼 부리고 짜증내고 울고 판 뒤집고 이렇게 해버리면 놀다가 재미가 없어지고 놀 수가 없다고요. 놀 수가 없으니까 다음번에 놀 때 그 아이를 안 끼워주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피해서 놀아버린다고. 그러면은 얘는 쟤네들이 나를 따시켰다. 나만 혼자 뒀다. 나만 외톨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에게도 말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해요. 그럼 부모님이 가서 야 니네들 왜 얘한테 얘를 따시키고 외톨이가 되게 했냐? 그러면 그냥 쟤랑 놀기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애들이 싸가지도 없고 버릇없다고 그러면서 왜 놀기 싫어? 놀기 싫어도 놀아야지. 그렇게 놀아라. 그리고 이번 내가 치킨 사줄게. 그래서 애들 다 치킨 사줘요. 치킨 맛있게 먹어요. 다음날 안 놀아. 왜 안 노냐? 놀 수가 없어요. 놀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주일학교 여기서 노는 거 보면 가끔가다 그런 애 있어요. 못 놀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도 교회 애들이 착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보려다가 지쳐. 교회에서 지쳤으면 이거는 땡벌인데 세상에서는 그거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교회는 부모님이 친절하게 해라, 사랑해라, 도와주라 이걸 자꾸 배워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워낙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피하는데 한 사람만 피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다 피해. 근데 걔네들이 담합을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여러분 수줍고 이런 그 스타일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이고 이런 스타일들은 어차피 그냥 혼자 놀기에 진수해요. 그러니까 혼자 돼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놀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걔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문제의 원인은 거의 제가 이렇게 99% 외톨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외톨이가 되게 한 사람이 담합해서 했다. 그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아니 놀기 싫은데 억지로
돈을 받고 놀 수도 없는 거고, 아이들이 재미없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재밌으려고 노는 건데 재미없게 놀 이유가 없죠. 그래도 재미없게 놀아줘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외로움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이 정의가 엄청나게 이게 아주 거의 딱 맞는 정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내성적이고 수줍이 많고, 근데 내성적이도 않고 수줍이 많지 않은데 그 기술, 인간관계 기술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기술이 나쁜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어. 그냥 말을 해.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야. 의도 없어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막 말을 해. 근데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수가 없고 심지어 잘난 척까지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무슨 일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이게 외롭게 된 사람, 혼자인 사람, 수줍음이 많아도 사실 문제고 내성적이어도 문제고 기술이 없어도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거의 다 팀으로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팀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 팀 형성을 못해요. 그러면 혼자 따로 놀고, 그러면 요 안에서도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따로 놓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고 싶지만 일하면은 일이 안 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그것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딱 기술이 없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수줍이 많고 내성적이고 이런 스타일들은 어려서부터 보편적으로 이게 혼자 방치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방치돼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게 돼 있다. 특별히 성격이 말과 행동에 그냥 보기만 하면 재수가 없다.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교육을 못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교육받냐? 일단은 첫 번째는 애들이 잘못 행동할 때 엄마나 아빠나 주위에서 야, 그렇게 행동하면 아이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감사하다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또 베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를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렇게 가르쳐서 배우면 조금 할 수 있는데, 근데 더 큰 가르침은 행동이네, 행동.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로움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외로움의 이유가 있는데 외로움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관계 중심적 사회가 아니라 결과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일을 계속 망치고 펑크 내고 게으르게 하고 일을 안 하고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다 망가지고 망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끼리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게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이 학교 가도요,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게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대학교 때도 있는데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리로 함께 모여서 팀으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일을 해내고 직장에 가도 팀으로 일을 해내야 되고 해내려면 자기가 맡은 정도는 해야 되고 도움이 되고 결과를 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 전혀 결과를 낼 줄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 그거는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 끌고 가려면 전부 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나면서 이게 교회도 아닌데 홍익인간이긴 하지만은 내가 손해가 나면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거는 그거는 왜냐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렵다. 사장님이 직원을 써서 직원이 계속해서 사고치고 망치고 망가뜨리고 부시고 깨고 하루에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소리를 내버리고 그러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조카라고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같이 있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성장할 때 문제가 발생. 성장할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수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할 때 잘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그렇게 성장하면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호받고 존중받고 수용을 받고 수용이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부모는 뭘 잘못해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다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야 깼어 깰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실수가 나면 오줌을 쌌다 그래 다 그때는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수용해 주면 성격이 좋아진다 이거죠. 성격이 좋아지면 그러면 자신감이 넘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럴 때에 수줍음이나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99.95가 태생이 나빠요. 태생이 나쁘다고. 여러분 에릭남 하나씩 집에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사실 태생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이 나빠. 엄마가 그렇게 이게 지금 엄마가 어려서 보편적으로 뭐 맞벌이를 한다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병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 부모들이 그 위에 할아버지들로 할머니들로부터 그런 대접과 대우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안 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친절하게 하고 위로하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 방치했거든요. 자기는 그냥 혼자 들판에서 그냥 가지 잡고 개 잡고 아니면 그냥 또 뛰어다니고 놀고 뭐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부모님이 뭘 해주고 돌봐주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공부했냐 학원 갔냐
숙제했냐? 이빨 닦았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런 것만 아주 관심 집중하면서 그거 또 안 했냐? 그리고 혼내고 못 살게 본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는 선생님이 아닌데,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다음에 위로를 받고 수용을 받고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실수를 해도 다 그런 거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잘하면 너 괜찮아. 이거 노력하면 다 잘 될 수 있어. 공부 그거 하면 돼. 하면 천천히. 너랑 나랑 머리가 똑같잖아. 나도 천천히 했어. 그러니까 너도 천천히 잘 하면은 좋은 날이 와.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내가 가게 하나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좋은 남편감 하나 어떻게 얻어놓을게. 발전적이지 않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해주면은,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미 외로움을 모르게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기술. 애가 막 애들 때리고 욕하고 뭐 발로 차고 침 뱉고 어른한테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때에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계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때려. 그냥 막 웃으면서 때리고 뭐 이거 맞지 그러고 때리고 범사에 때려. 그러면 진짜 때릴 때는 얼마나 세게 때리겠어요. 그냥 때리고 막 화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말을 재수없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말과 행동인데 말이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 재수없게 막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 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하여튼 뭐 사실이지 뭐. 너 못생겼다. 사실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자기가 제일 예쁜 거니까 객관적으로도 하여튼 사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못생겼다 할 때 못생기지 않은 애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옥동조가 그리고 못생겼다 이럴 때 마음 아프고 이래요? 웃기지? 그러니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너 공부 못하잖아 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씁쓸하죠. 너 못생겼잖아 그러면 우리만 내가 제일 예쁘대 뭐 그래봤자 사실은 소용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누가 친하게 지내려고 할 건지냐?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배우냐면 부모가 못생겨가지고 너 이거 못생겼어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돌려가려 이렇게 그러면은 애가 그거 듣고 받고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옛날에 누가 우리 하은이가 옛날에 이럴 때 야 이 돼지야 그랬어.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은 돼지라고 해도 하나도 안 섭섭해. 돼지가 아니니까. 근데 돼지한테 돼지라고 그러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른 사람한테 야 이 돼지야 이러면은 그거는 욕이 안 된다고 장난이 되고 놀이가 되죠. 그럼 그게 기술이거든요. 진짜 넓으신 분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 그 사모님은 나한테 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쁘다 이거죠. 왜 말하는 기술이 나쁘냐? 그 집안에 말하는 기술이 나쁜 거예요. 이게 방치된 사람도 말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예의와 범절을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게 예의와 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싫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보면 재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멀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를 멀리하지? 왜 나를 왜 싫어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 재수없게 말할까? 그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기가
재수없게 말하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 재수없게 말하는 게 뭔지를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재수 있게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좋게 그 말하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다. 집안에서도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직장 상사를 만나도 버릇없이 하고 동료들에게도 버릇없이 잘못되게 행동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예의 없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기피 대상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사장이면 모든 직원이 다 바뀔 거예요. 사장만 빼고. 그러겠죠. 사장이 자기를 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길을 가버린다 그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관리다. 그런데 중간관리인데 보니까 계속 이 사람 밑에서 다 싫다 그러고 그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 그러고 사표 쓰겠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중간관리까지 올라오려면 엄청나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한직으로 보내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일하게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퇴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미 외롭게 살고 있는 거, 여태까지 외롭게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외롭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외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다든가 어떤 실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게으르다든가 무슨 악을 저질렀다든가 악을 저질러서 소외당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더러운 짓 하면 감옥에 보내버리잖아요. 격리시키잖아요. 그런 격리는 그거는 이루어져야 마땅한 격리다 이거죠. 근데 악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기술이 없다.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이 없다 이거죠. 기술이 없는 건 사실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약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점을 세상에서 누가 그 약점을 보완해 줍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구역장 잘리는 거 봤어요? 안 잘려요. 왜 안 잘렸냐? 잘해서 그래요 다. 엄청나게 그래도 구역장님들은 다 성격이 좋아요. 다 재수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고쳐서 바꿔서 다른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사람 복받고 또 주위에 복받게 하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망쳐버리면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을 망쳐버리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회사가 망하는 거를 그거를 허락하면서 인정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이 원인이 전부 다 부모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아멘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죠. 여러분 애들 성격이 참 좋죠? 안 좋아요? 그럼 100%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인정하네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무조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사랑도 못 받고 내성적이고 활달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성격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골방에 혼자 두고 텔레비 켜놓고 책 던져주거나 스마트폰 던져주거나 아이패드 던져주거나 혼자 살게 했어요. 그럼 아이가 책을 읽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도 혼자인 거거든요. 할 게 없어서 책을 읽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일을 못한다. 여러분 해밍웨이가요 나중에 너무너무 외롭다고 그러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내가 망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했냐, 공부했냐, 이빨 닦았냐, 뭐 했냐 이런 것만 계속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동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아랫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절대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근데 부모가 지금 맞벌이 한다 그럼 일단은 못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안 좋다 매일 싸운다 이래도 못해요. 엄마가 우울증 걸렸다 이래도 못해요. 돈이 너무나 없어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막 키우려고 막 키워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공부를 시키기는 하지만은 그런 인성에 있어서는 이게 다 망가져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거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주책이요. 하나님의 책임이 맞죠? 여러분 자기 책임이 아닌 걸 책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한국에 태어났어요? 왜 하필 저 미국 태어나든 스웨덴 이런 데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났어요? 최선영. 왜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왜 도대체 거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잣집 선택해서 거기서 이재용 집 선택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게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또 하나님의 책임 돌리기에는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외로움을 느끼고 대인관계가 거의 다 좋지 않은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은 적다 이거죠. 이게 부모님의 잘못이 크다 이거죠. 근데 부모님 잘못 만난 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상황이 어려운데 외롭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병들을 고치는 방법은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거 절대 못 고쳐줍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세요. 따지시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여기서 하셨냐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여러분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어디 가도 절대로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진심으로 돼요?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식당에서, 어디에서 진심으로 돼요? 직장에서? 누가 진심으로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이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 많이 있는 사람이고 물건 많이 살 거다 엄청나게 친절하게 하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익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냥 잘해주고 그냥 베풀어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다 해준다? 그거는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구한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이밖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의 이것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질병들과 육체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키우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대우받고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돌봐야 된다.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된다. 내가 수용해 줘야 된다. 내가 칭찬해 줘야 된다. 내가 친하게 해야 된다.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거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 못 배웠는데. 집에서 정말 우리 집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날 잘해줬다. 진짜 한번 손 들어봐요. 재수없다 안 할 테니까. 여러분요,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저도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 내가 왜 외로워? 그런데 뭐 성도도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거 외로움 읽으면서 거기 있어요. 외로움 측정하는 거. 내가 약간 점수를 낮춰서 썼는데도 나 외로움 거기 걸렸어요. 약간 낮췄는데 있잖아요. 우리 심리검사할 때 약간 낮추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슬프다 그러면 약간 슬프다 이렇게. 그게 낮췄었는데도 걸렸어 나는. 안 걸리게 하려고 해봤더니. 그래서 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외로운 거를 모른다고. 자기가 외로운 거를 몰라요. 그런데 외로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나도 외로웠는데. 그러니까 자기 외로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로움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 못 받아. 어떻게 사랑해? 그걸 몰라. 어떻게 위로해? 어떻게 칭찬해? 그걸 몰라. 근데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공부해. 그거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골병 들죠. 나중에 다 망가지죠. 여러분요,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진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는데 싸가지 없게 해갖고 욕먹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범사에 싸가지 없음 이렇게 써죠. 여러분 그렇게 쓰면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그거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예의 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싸가지 없게 하는지도 모른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고칠 수 있냐. 못 고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일단은 사랑으로 잘 돌보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하면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너는 그래도 훌륭하다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할 때는 그건 아니고 그걸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할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교육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어요.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돼.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걸 못 막, 하나님 그걸 막아준다고요? 그걸 못 막아요. 지금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3살 때까지 왕궁에 들어가요. 위탁해서 거기서 키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줬어요. 그래, 잘 키워라. 몇 살까지. 그리고 몇 살 되면 얘는 시집도 하고 장가도 하고 이제 내 일꾼이 되어서 나의 선한 일을 할 거다. 그때까지 잘 키워라. 라고 하나님 나한테 위탁해 준 겁니다. 근데 위탁해 줬는데 얘를 다 망쳐놨다. 두들겨 패가지고 엉망진창을 돌보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기술이 적어요. 없다 그러기는 그러니까 기술이 적으니까 일단은 나한테 그런 기술이 없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없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겠다. 안아주고 잘했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집사님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 잘못할 때라도 내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저런 애를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요? 이 땅에 친절하게 대할 만한 자녀들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잘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 그런 아이들은 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으로 잘 대하고 예의를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예의 이렇게 집에서 참고 잘 행동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자라면서 그거를 보고 자라요. 그걸 받고 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 얘는 외로움이 없어요. 사기를 안 당한다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기 잘 당해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때 1번은 이 외로움을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지금 우리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의사도 이거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누가 나 한 명에게 평생 붙어서 나를 고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에 평생 붙어서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고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다시 하나님한테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못 받으셔요. 나한테 준 거니까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려서 여러분이 냉랭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냉정하고 칭찬도 할 줄을 모르고 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애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하나 인터넷에 가면 다 가르쳐주죠.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지식 없이도 돼. 가서 그거 보고 그거 배워서 그대로 하세요. 토가 나오더라도 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친절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의가 넘치는 사람이 돼. 원래 안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다르게 자라요. 그럼 이제 나이 먹었어, 이미 벌써.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애들은 애입니다. 여러분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한테 자주지 마라. 그리고요, 엄마 앞에 오면은 여러분요, 다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애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해. 이러면 더해.
라면 먹으면서 해라. 고생이 많다. 엉덩이 이거 지물 날 테니까 내가 풀방석 샀다. 이거 깔고 하라. 그리고 뭐 좀 느린 것 같은데 더 빨리 거 사줄게. 여러분 친절하게. 말 살일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이래서 얘가 성공을 하겠어. 지 애비도 그러더만 저것까지 저러니 내 인생에 무슨 낙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겠어? 아이고, 남편복 없는 년 이러면서 또 막 그러면 아유 저런 애 맨날 공부도 못하고 맨날 성적도 저러고 막 아유 막 어쩌겠냐 네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요 걔는 제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은 거기 앉아서 오락한 애가 제일 힘들어요. 두 번째는 보는 엄마. 여러분 해봐요. 거기 앉아서 해봐. 그거를 여러분요 24시간 해봐요. 정신 나간다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게 그냥 할 것도 별로 없고 공부는 점수도 안 오르는데 얘는 점수 잘 오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또 친구들이 있어서 대화도 하고 외롭지 않아요. 그 애들이 외롭지 않으려고 거기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건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돌볼 때에 여러분 애들을 공부 잘하는 애, 막 성공하는 애 이런 애 만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머리를 보면 그거는 다 알 수 있는 거 답이 있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갈 거니까. 그런데 성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어기고 극복하고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나이 먹어도 30이 먹어도 변화됩니다. 40을 먹어도 변화돼요. 50을 먹어도 변화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스스로 내가 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내가 우리 엄마를 이제 기쁘게 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올 이런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돼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사랑으로 잘해주고 돌봐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밖으로 나돌면서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고 다녀. 왜 그러냐?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절대 만족 없어요. 누가 진짜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하고 부모 외에는. 근데 부모님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고 가락지 끼고 새 신발 신기고 잔치하고 이렇다 얻었고 죽었다 살았으니까 잔치하자 그리고 막 잔치하고 풍화 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를 아들로 받아준다 이거죠. 뭘 잘했다고? 엄청난 돈을 반을 날리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대로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에게 남의 딸이잖아요. 남의 아들이고 그러면 잘해줄 수 있죠. 남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한테 잘하면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잘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외로움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여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